시편 22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인. 우리는 정인입니다. 정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도 붙었습니다. 제자, 성도, 그리스도인 등등의 이름들이 붙었지만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우리의 이름은 정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선지자의 말씀을 제가 인용하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가르침을 받음이라.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입술로는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멀리 떠나 있습니다. 왜요? 사람에게 배워서 이렇게 모이고 뭐 이렇게 하고 또 흩어져 가고 뭐 그런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경외함이 없다, 그런 말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역시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백성이 내게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말을 들으나 행치는 않으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여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이 보여요. 앉아서 또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행하기 싫은 것도 아니고요, 행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합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형식이기 때문에, 종교의 형식이기 때문에 행함에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없지요. 그래서 입으로는 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항상 이익을 쫓아갑니다. 이익을 쫓아간다는 건 사실 굉장히 불행한 얘기입니다. 삶이 천박해지고 마음은 작아지고 늘 평강이 없고 다툼이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시편 22편을 뭐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순환 기사다, 순환 시편이다 이렇게 읽지요. 그러나 그렇게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의 순환 예언이다, 시편이다 이렇게 읽어버리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답에다가 이 시편을 다 갖다 맞춥니다.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시편 22편을 처음으로 시편 22편이 이랬구나 하는 걸 평생을 교회 생활을 하시고도 처음 만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왜냐 그러면 내가 아는 답, 그리고 답에다 끼워 맞췄으면 그만이니까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 순환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향해서 하던 그 하나님의 가슴, 이 가슴은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시편 22편을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시던 말씀으로 만나서 그 가슴을 만났을 때, 아, 예수님이 이 가슴을 품고 죽으신 것이구나. 그렇게 되어야지 나를 향한 말씀도 들리죠. 한국의 그 사회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인은 화살을 쏘는데 화살을 쏘기 전에 관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화살을 쏘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화살을 먼저 쏘고 맞은 자리에 가서 관역을 그려요. 백발백중. 항상 정답을 말해.
항상 오라. 그런데 실력은 늘지 않지요. 실력이 늘 수가 없지요. 참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편 22편으로 들어가십시다. 예수님의 순환기사에는 구약 기절이 13개가 인용이 됩니다. 간접적인 것까지 하면 17개예요. 그 중에 8구절이 시편에서 인용되는데 그 중에 5구절이 22편에서 인용이 됩니다. 자, 그만큼 이 시편은 예수님의 순환을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시편이에요. 이 시편의 주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인입니다. 열쇠가 3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기 찬송 중에라는 말은 노래한다는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예배, 모임한다는 거죠. 그 모임 중에 계시는 주는 거룩하다. 거룩은 구분되었다. 다른 신들과 전혀 다른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중심기절, 우리가 본문 낭독한 22절에서 26절로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이 나는 1절에서 21절까지 주님 나 죽습니다. 나 이거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나는 무덤에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랬던 시인이에요. 21절까지 뭐 소망의 징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22절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를 해준 가운데서 찬송합니다. 이게 뭐야? 정신분열증이야 뭐야? 전혀 다른 두 개의 리얼리티가 아무런 접촉점이 없이, 연결되는 브릿지가 없이 그냥 동시에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2편은 바로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2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야곱의 모든 자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은 그를 찬송하라, 그에게 영광 돌리라, 그를 경외하라. 아니 조금 전까지 죽는다며. 근데 막 온 세상 사람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그는 공고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으신다. 에게, 아니 공고한 자 멸시 안 하신다. 그게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야? 나도 공고한 자는 불쌍하게 본다. 이런 마음이 드셨으면 성경을, 말씀을 잘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공고한 자에게 숨기지 않고 그는 공고한 자가 울부짖을 때 들으신다. 그래서 공고한 자의 핵심이 들어있죠. 이 공고한 자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에누스, 그런 단어입니다. 에누스. 구약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신약에 가서 2번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그곳에 쓰시고요. 계시록에서 다시 나옵니다. 7교회의 총 결론 부분에서. 7교회의 총 결론 부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7절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내 공고한 것과 내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시작하신 주님이 마감을 이렇게 하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말해서 지상의 7교회의 계시가 끝났는데 이 교회들이 다시 한번 구약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찬송이 입술밖에, 종교 형식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생명 중심에 들어오셔서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그런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에누스라는 공고한 자, 또 헬라어로는 토라이프라스 그런다는데, 이 단어는 대부분의 번역이 affliction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번역은 suffering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 번역한 것이에요. affliction은 존재의 아픔이에요. suffering은 상황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누스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에누스라는 말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요,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내가 내 존재의 존귀함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내 안에는 사랑하고자 하는 소망, 용서하고 나누고 열리고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내 속에 있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사는 것이지?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지?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아픔, 어찌할꼬, 이 곤고함을 멸시치 않는 것이 우리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100만 달러씩 이렇게 뚝뚝 떨어뜨려 주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내 존재,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 아닌데,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아닌데, 낮에는 멀쩡하죠. 사람들 사이에 휘젓고 돌아다니니까. 밤에 한번 자기 생애를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한 짓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한 말과 생각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몸서리가 날 것입니다. 절대 하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을 피해온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피하고 살든지, 아닌 척하면서 낮에 사람들 앞에 설치고 다니면 되니까, 그때 설칠 거 많이 있으면 되니까, 그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직면하는 성찰, 그때의 아픔,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바로 내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뭐를 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어서는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부분적으로 뭐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을 믿으면 존재가 익스체인지, 전환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죠. 그 전환이 일어나는 애통함을 공고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 존재의 공고함에 응답하시고, 내 존재의 공고함을 품어서 정말 내가 되고 싶은 나, 정말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 삶의 높은 소망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외에 있으시다면 저한테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종교를 멸시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어떤 것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곤고함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나마 누가 보아도 다 동의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자는 25절에서는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큰 해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찬송을 드리는데, 내가 만들어서 노래하는 게 아니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찬양이 피지 않을 수 없다. 또 나는 그 해중 가운데서 이제는 나의 약속을 신실하게 주께 드린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이는데 진정한 찬송이 없어요. 노래를 하는 것이지.
내 찬송이 진짜 찬송인가? 찬송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기뻐하는 게 찬송이거든요. 찬양.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뒤집으면 금방 간단해요. 내가 뭐를 걱정하나? 걱정하는 그게 내한테 소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죽어가던 이 기자는 너무 담대하게 약속을 선포합니다. 겸비한 자는 배부를 것이며, satisfied 된다, 만족할 것이며. 겸비한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 예? 서로 대칭으로 하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곤고함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겸비함과 그 겸비함은 여호와를 찾게 하는 이 동전의 양면이 나타나서 그 허무하게 멸망해가는 생명이 더 이상 허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리로다. 네. 이것이 22편의 중심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결론은 이스라엘아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라. 그는 자기를 찾는 공고한 자를 돌보신다. 그 주님은 거룩하시다는 말은 구분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신을 보십시오. 애굽의 신이 뭐합니까? 아수르의 신이 뭐합니까? 바벨론의 신이 뭐합니까? 로마의 신이 뭐합니까? 전부 그 힘, 그 제국의 권력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잖아요. 수호신, 페이트리온 갓, 페이트리온 갓. 우리 하나님은 인간껏 지켜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기독교의 수호신이 돼 있어요. 아니요, 기독교가 하나님에게 속했지 하나님이 기독교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에 힘지켜주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중심의 진실에서 나오는 애통함, 공고함. 이 세상의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존재의 중심 문제, 그 아픔을 가진 자는 조건 없이 품으시고 안으시고 자기의 모든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의 존귀함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또 만나고 싶습니다. 아무리 만났다 한들 저는 부족할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날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22편의 시작은 문제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세요. 이미 이제는 눈치채셨죠?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멀다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안 모이는 것도 아니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뭐 딴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백성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증거도 나타나지 않고 실제도 없어요. 뭐밖에 없으니까? 종교 형식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시작하는 단락이 1절에서 11절인데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십니까? 마감하는 청원에서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두 번째 단락 청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서 21절인데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이 시대에 이것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왔으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왜 올 때랑 똑같이 내가 나가는 거지? 그럼 그 예배를 왜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신 거 아니에요? 좀 길어서 그렇지. 이게 도대체 뭐야? 이 가슴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죠. 멀리 계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도움이 안 되십니다. 1절 시작하자마자 나를 돕지 않으시며 듣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11절 청원, 하나님에 가는 간구 페티션에서 도울 자 없나이다. 두 번째 단락 청원 시작도 나를 도우소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묘미가 있습니다.
1절에서 돕지 않는다는 말을 예슈아크, 예슈아크, 예수,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과 19절에서는 아젤, 또 에이젤, 에이젤, 똑같은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에이젤, 에이젤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잘 아시죠? 우리는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더 정확하게 한다면 돕는 이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짐승들이 창세기 2장에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없어요. They are not our companion.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신 것이 아담과 이브예요. 그래서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되도록, 서로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되도록. 이거 잘해줘라, 도와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서로에게 진실되어라. 상대에게 대한 가장 진솔한 존경과 진실은 상대에게 진짜로 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가짜, 거짓으로, 그건 모욕입니다. 그 에이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구약에 21번 나와요. 2번 2장에서 벌써 나왔죠. 나머지 3번은 그냥 도움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이사야 30장 5절 같은 게 애굽은 너희의 도움이 아니다. 다니엘서 11장 34절 그 안티오코스 4세가 이렇게 전쟁에 지고 돌아올 때 약간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 나머지 16번 전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근데 제가 기사를 올려놓은 건 가서 찾아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가장 언약적인 부분들에서 이 단어가 반드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약속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자. 말이 이상합니까?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슈아크로 시작해서 에이젤로 끝나는 건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슈퍼맨처럼 쫙 나타났고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럼 가족은 어떤 사이예요? 서로 싸우는 사이? 서로 돕는 사이. 남편과 아내? 평생 원수 아니에요. 에이젤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회중 성도로 모았어요. 우리는 서로 뭐 하는 사이? 서로 하나님의 도움이 돼요. 가짜로 사는 우리들. 문제는 죄와 악이 아니에요. 내가 가짜인 것이. 죄와 악은 그게 애통하게 하고 그게 회개하게 하고 죄가 있어서 얘기가 아름다워지죠. 성경에서 죄 얘기 다 빼버려봐요. 누가 성경을 읽겠어요? 죄와 악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짜, 허무,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걷어 가짜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묻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선악과 먹은 거 잘못이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묻는 거 아니에요. 잘못할 수 있지, 또 할 수 있지, 뭐가 큰 문제야? 여기에 정답은 이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나이다. 그랬으면 끝난 거예요. 다음번에 잘못 안 하면 되지. 그런데 그 함께 있나이다가 안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굉장히 낮은 의식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낮은 의식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에게 잘 안 해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 굉장히 낮은 의식이에요. 높은 의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볼 수 있으면 그건 높은 의식이에요. 말씀드렸죠? 생명나무, 선악과 다 성경이 좋은 나무라고 말했어요. 하나는 나쁜 나무, 하나는 좋은 나무 그렇게 말한 데는 없습니다.
그 선악과 먹을 수 있죠. 그때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잘못해서 함께 있습니다. 그랬으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죠. 근데 당신이 내게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 뱀이 나를 깨므로 함께함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아벨을 죽였죠. 형제간에도 함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낮은 의식이에요. 낮은 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경쟁 의식이에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 자체 하나도 문제 아니에요. 만약에 아벨이 없었으면 가인이 그랬겠죠. 뭐, 아우 하나님이 오늘은 배부르신가 보다. 그러고 끝났겠죠. 근데 왜 문제가 됐어요? 아벨 거는 받았거든. 아벨 거는 받았어. 내 거 안 받았다는 거죠. 경쟁 의식이에요. 이 세상이 뭘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경쟁 의식이 경쟁 의식. 응? 여러분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면 세상 어디 지금 이 글로벌 에이지에 세상 어디에서도 내가 학력이 모질해서 일할 수 없다 그런 데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좋은 학교를 가야 돼. 왜? 옆집 때문에 그래. 옆집 때문에. 옆집 애가 이게 좋은 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옆집 애들이 좋은 학교 안 간 데로 이사를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아차한테 죄송하지만 기아차 타고 다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두가 기아차를 타면. 근데 옆집이 기아차를 안 타. 그러니까 그 비싼 돈 내고 유지비, 인슈런스비 그거 다 높은데도 그걸 타고 다니는 거죠. 낮은 의식. 너에게 대해서 내가 누구냐가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허상이죠. 높은 의식이라는 건 그냥 나로 나죠. 나로 나. 그 높은 의식과 낮은 의식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죠. 개미와 코끼리 얘기. 개미는 길을 가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파? 개미생이지. 개미생이 왜 이렇게 고달파? 막 절벽이 나와. 그 가까스로 올라가면 또 낭떠러지야. 그걸 가까스로 지나면 막 크다란 강물이 있고 그래. 근데 코끼리가 거기 지나가면 신경 쓸까 안 쓸까? 여러분 웃으시지만 낮은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에도 이익 먼저 챙기는 사람. 친교실에서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내 그릇에 고기가 더 많이 들어오나? 이거 신경 쓰는 사람은 삶이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 그냥 예수님처럼 높이 잡아버려. 죽는 데까지 거. 그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그게 시편 22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신약에 뭐를 하나님이 회복하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뭐예요? 생애가 피함에 유리하는 자가. 부부간에 결혼을 해가지고도 실제 직면을 못해. 진실을 나누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피함에 유리해. 의식은 경쟁의식.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저 기한 죽으려고. 누구를 만나도 기한 죽으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인간 역사 시작이 6장인데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도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신 거는 딴 게 아니에요. 함께함을 회복했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인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뭐라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기를 가르쳤어요. 예? 성령이 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단절되었던 언어가 단절돼서는 함께 하지 못하지.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단절되었던 언어가 통하기 시작했잖아요. 코이노니아. 그 결과가 뭐예요?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 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떡과 잔을 나누어.
얼마나 좋고 행복해요. 공산주의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서로 같이 있으면서 나누고 통하면 좋지. 내 거는 손해볼까 봐 벌벌 떨고. 그게 행복합니까? 아니지요. 이 하나님, 이 함께함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 내 존재의 거짓됨을 깨시고 내 존재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게 하심으로 함께 어울려서 높은 의식으로 살아가는, 뭐가 그렇게 필요해요? 딱 한마디면 간단하지 않아요?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다 하나라. 조그만 행성에서 같이 하나 돼서 같이 살아가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더 가져야 돼? 어떻게 미국이 더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의식이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불행입니다, 불행. 왜 하나님은 멀고 도움이 안 되시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형제됨이 없어요. 서로 함께 삶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교회가 뭐냐 하는 정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바로 시편 22편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여있지만 함께함이 없어요. 왜? 신실하지 않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이 없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데 다 자기 이름으로 모여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익 챙기려고 모여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은 멀고 도움이 안 되시죠. 자, 이제 22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21절까지는 응답 없는 부르짖으며 에얼리 에얼리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어요.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이 시는 비로소 22절을 넘어서서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을 반복적으로 불러댑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되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그래요. 일반적인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이 22절에 31절 세 번째 단락에 들어가면 여호와 주 그가 20번, 22절에 26절까지 전반에서 10번, 27절에 31절 후반에서 10번. 기가 막혀요. 1절에서 21절까지 나가 38번, 나 죽습니다, 이게 38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일부러 셋을 적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부르짖는데 나의 신앙은 조롱거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분명히 주를 믿어서 주님의 구원을 누렸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고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응답하셨고 요셉은 감옥에 가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판이 이루어지고 분명히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벌레요 조롱거리일 뿐이고 8절은 제가 한마디로 쓴다면 여호와 믿는 꼬라지 참 좋구나. 여호와가 구원한다며, 여호와가 다 도와주신다며. 근데 어디 있냐? 이러는 거죠. 그래도 이 시인은 나를 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청원을, 패티션을 드리죠. 멀리하지 마소서. 두 번째 단락에서도 멀리하지 마소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다음에 나를 건지소서, 구하소서, 응답하소서 3중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더 안타까운 건요 1절에서 11절, 12절에서 21절까지 두 단락이 평행 구조로 돼요. 똑같은 구조로. 근데 이거를 그 구조를 놓고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서 애가는 에얼리 에얼리 레마 사박다니, 왜 나 버리십니까? 돕지도 않으시고 듣지도 않으십니까? 왜 응답지 않으십니까? 하는 이제 애가가 애통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신뢰가 나와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는 우리 조상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애가가 나와요.
나는 벌레요 비방거리요 조롱거리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신뢰가 나오죠. 그래도 주님이 나를 나게 하셨고 나는 주님이 나를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이렇게 청원이 나오죠. 두 번째 단락에서 똑같은 구조인데 황소 바산의 힘센 소들 사자가 나를 찢습니다. 애가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나오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순환은 더 심해집니다. 우리가 아는 신앙, 기독교에서 배운 신앙은 뭐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신다, 최소한도 좀 약하게 해주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순환은 더 깊어집니다. 멋지게 표현합니다. 여기 시편으로 시로 써놔죠. 내 삶은 물처럼 쏟아졌고 내 뼈는 다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양초처럼 녹아버렸습니다. 내 키는 메말라 버렸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렸고 내 몸은 무덤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순환이 더 심해져요. 그 다음에 다시 애가가 나오죠. 개들이 둘러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에워싸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손과 발을 찔렀다는 것은 구약이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것이죠. 그랬는데 다시 또 순환이 또 심해져요. 내 뼈를 셀 수 있다는 피골이 상접했다 이런 말이죠. 뿐만 아니라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청원,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건지소서 구하소서 응답하소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이 시편 22편의 신비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 들어가면 우리가 처음에 본 것입니다. 자, 그 죽어가던 시인이 내가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주의 정인으로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 나의 찬송과 내 서원, 내 약속한 것을 내가 드림으로 모든 해중으로 나를 따라오게 한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내 공고함을 저가 멸시치 아니하였다. 여기에서 시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가슴이 활짝 열립니다. 땅의 모든 것,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강건한 자, 우리는 풍성한 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이제 힘이 강건하고 죽는 자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죠. 강건한 자, 죽어가는 자, 앞으로 오는 모든 세계야. 여호와를 기억하라. 돌아와 경배하라.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요 모두 주를 섬기라. 주의 공의를 선포하라. 이 담대함, 이 죽음의 공고와 고난에 억눌려서 내 키는 다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하는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그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담대함을 선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이거를 만나고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 죽지 않을까? 나 편하게 못 사는 거 아닌가? 그럼 개미로 사는 거예요. 편하게 살라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삶이 모든 것이 힘들어요. 모든 게 힘들어. 남편도 힘들고 와이프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이웃도 힘들고 설교도 힘들어. 높은 꿈을 쫙 펼쳐버린 사람에게는 그건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살랴? 내게서 솟아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죠. 21절까지 죽어가던 이 시인은 22절에서 뭐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데 이게 이렇게 난리냐? 내가 증거한다. 막 온 세상이 이 길 외에 살 길이 어디 있냐? 막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인가? 제가 참목회를 개척하고도 이 문제 갖고 실험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이 어떻게 마감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그러더니 8장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나이라. 이 8장에 이 승전, 우주 최고의 성전의 노래라 그러죠. 이 승리의 노래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꼬박 1년을 갈등을 했습니다. 답은 뭐겠습니까? 그 브릿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브릿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이 시편 22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부르짖을수록 점점 심해지더니 드디어 죽음에 들어가게 합니다. 죽음으로 들어가는 이 시편 기자는 죽음으로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나한테 잘 되면 하나님이 신실한 거고 나한테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이 신실 안 한 것이고, 그건 웃기는 거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죽음에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뢰하고 들어갑니다. 죽음이라는 게 현상의 얘기지, 영원 세계에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까지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기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죽음에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다음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우리 모두는 나의 진실의 끝이 있어요. 어디가 됐든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셔요. 우리는 이미 그까지 가지 않습니다. 가기 전에 계산 다 합니다. 가기 전에 내가 계산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총 결론이 뭡니까? 복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은 내 에고가 끝나면 그런 말입니다. 이상한 뭐 희한한 거 찬란한 거 이런 걸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 에고가 끝난 자리. 내 에고가 끝난 자리가 무엇입니까? 나로서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신뢰의 자리를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왜? 내가 죽음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지된 건 아니잖아요. 그 에고가 끝나는 자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것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 죽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이 주제예요.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래 정인이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정인이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이래 정인이라. 마르투스. 마르투스라는 단어 자체가 진실의 마지막 끝자락까지 내 신실함을 변개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 없이 일어난 생명,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땅에 살던 삶을 하늘에 속한 삶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정말 대박이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작은 진실의 끝을 지켰을 때 인격 관계라는 것은 감동이 피어납니다. 다이아몬드를 자루로 갖다 줘서 아내가 행복한 건 아닙니다. 믿습니다. 불안해. 남편의 작은 진실. 내 평생에 아내를 다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아내만을 전부로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진실의 끝자락. 그러고 싶었고, 그것이 내 진실이고, 그것이 깨어진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진실의 마지막 자락이
열릴 때 갑자기 관계는 초월됩니다. 내가 내 진실의 끝자락을 지켰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약속의 관계는 갑자기 새로운 차원으로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계시록에 가면 충성된 증인, 참된 증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만들어진 이 관계는 약속이죠. 이 약속에서 어떤 초월의 역사가 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생명을 사는 것은 그러므로 주 안의 죽음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이 시편 22편은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결점이 없이 22절에서 31절까지는 생명이 피어나되 자유함으로 피어나는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 어떤 조건과 상황도 이 시편 기자를 막을 수 없는 우주를 향해서 활짝 열리는 이런 생명이 열리는 이 생명과 죽음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For me to live is Christ, so to die is gain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여전히 사는 건 좋은 것이고 죽는 건 안 좋은 것이어서 번역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도자 거기 빼셔야 돼요. 원어대로, 저 영어가 원어 단어대로 되어 있는 거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을수록 더 귀하도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습니다. 삶은 죽음과 생명의 양면을 가지고 있죠.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 삶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역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실이 나의 영원한 나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생애는 상실입니다. 건강도 상실해가는 것이고, 젊음도 상실해가는 것이고, 친구도 상실해가는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는 잃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다 움켜쥐고 지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내 생애의 상실이 무엇을 위해서 일어난 상실인가? 지키려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다가 그냥 없어진 것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 산 제물로 드린 상실인가? 그것이죠. 꽃이 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후에는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는 전부 핀척하는 거죠. 핀척. 피어본 적이 없어요. 향기도 없고 열매도 없고, 핀척하는데 향기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안도현 씨의 시가 그렇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하민복 씨의 40번째 봄이라는 시. 꽃피기 전 봄산처럼, 꽃핀 봄산처럼 누군가의 가슴 울렁여 보았느냐. 그거 없으면 왜 사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었으면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저는 사도 바울의 그 갈라디아 3장 28절 그 한 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주자나 종이나 모두가 하나다. 그 절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면 되는데 뭐 이렇게 남보다 잘나야 된다고. 신앙은 죽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죽음을 누리는 것이에요. 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신실한 패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모세의 애굽을 나서는 발걸음, 저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걸음입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이 가장이라는 말은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랫동안 이 모세의 애국 궁정을 나서는 발걸음보다 더 위대한 발걸음 없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을 읽다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더 가장 위대한 발걸음. 죽으려고 사는 것이에요. 자,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생일이라고 꽃을 주는데 생화 받는 게 좋아요? 플라스틱 받는 게 좋아요? 남편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게 실을 주면 한 번밖에 못 쓰잖아. 그래서 주고 놔뒀다가 다음에 또 쓰고 다음에 또 쓰고. 행복하시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며칠 후에 시들어도 생화가 돼야지. 우리는 조화로 살고 있습니다. 향기도 열매도 없는 조화로 살고 있어요. 죽는 게 두려워서. 죽어야 삶인데 왜 죽는 걸 두려워해요? 거짓에 속아서 그래요. 우리는 죽고 싶어 합니다. 죽고 싶어 해요. 그 T.S. 엘리엇의 웨이스트랜드, 황무지라는 시에 쿠마의 무녀 나오잖아요. 쿠마의 무녀. 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먼지를 한 움큼 들고 이만큼 살고 싶습니다. 안 죽어, 계속 살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묻잖아요. 그 쿠마의 무녀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니? I want to die. 이상한 일 아닙니다. 엄마는 아기를 위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나누고 희생할 때 기쁘고 그러지, 희생할 것 없이 살아온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무엇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까? 절대로 죽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에고입니다.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에고는 죽을 수 없습니다. 이 에고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에고의 껍질은 엄청나게 단단한데 그걸 찔러 쪼개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찔러 쪼개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해요. 우리는 사실 다 서로 보이잖아요, 빤히. 근데 자기가 감췄으니까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 제가 CCC 대학 때 CCC 훈련 받는데 CCC 교재에 그런 예화가 있어요. CCC 교재를 다 버려갖고 내가 자료를 찾지는 않았지만, 그 예화는 이런 거예요. 20세기 초반이에요. 미국에서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는 7사람에게 그때는 전보니까 전보를 보냈어요. 전보 내용 간단해. 다 드러났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7명에게 보냈어요. 그 다음날 6명이 도망갔대요.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요. 나는 안 받았어. 근데 한 사람은 왜 도망 안 갈게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It's human nature. Human nature. 잘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내가 한 짓거리들, 내가 한 말들, 내가 한 생각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미치죠. 이거 언제까지 가릴 수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육체를 딱 벗는 순간에 주님 앞에서 온 삶, 내가 살아온 모든 것, 생각과 말까지도 다 그 앞에 드러납니다. 그때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 자신을 직면하고 성찰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을 받으셔야죠. 말씀 만나는 것은 내 운명이 바뀌는 유일한 길이에요. 본문에 대하여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대하여 내가 이해한 말씀이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는 거죠. 말씀은 나를 뭐 위대하게 만들거나 뭐 훌륭하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나를, 내 존재를 회복하는 것이죠. 주의하십시오. 생각도 다 가지고 있어요. 생각 속에 다 하나님 다 갖고 계세요. 그 하나님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 하나님 하나 갖고 있어요. 구원 생각 속에 다 받으셨어요. 은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뻐, 찬송. 그 생각 안에 더 풍성하죠. 생각 안에 천국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살지는 않고 생각으로 슬쩍 떼어 막히던 삶에서, 그런 낮은 의식에 붙들어 놓는 이 마귀의 괴기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높은 비전으로 날개를 펴고, 부족한 내가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누리다니 주는 마땅히 찬송받으시리로다. 내가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큰 해중 중에서 주께 약속을 갚으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